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잠과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여러분이 이기시고 또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압니다. 오늘 다 또 개근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여러분 도장 찍으신 그 보여주시면은 그 앞에 이제 들어올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머그컵을 기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잘 쓰시면서 은혜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맨 처음 열매가 뭐였죠? 사랑이죠. 처음이랑 끝만 알면 됩니다. 처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전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점이 된다고 하면 그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매듭질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절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열매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려면요,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절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본 이 성령의 열매는 항상 이제 상대방, 타인을 향한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면 이 절제라고 했을 때 절제는 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절제 또한 성령의 열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절제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외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엔크라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몇 번 쓰이지 않아서 용례를 찾기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엔크라테스라는 단어가 이 헬라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크세노폰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절제를 모든 미덕의 근본으로 붙들고 먼저 자기 영혼에 이 토대를 굳건히 놓아야 한다. 절제 없이 선을 배울 수 없으며 또 그것을 훌륭하게 실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은요, 우리가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욕망과 내 자신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기, 금식 그런 어떤 절제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조금 하던 거를 좀 금지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많이 가지고 훈련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요, 대추나무에 대추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 대추나무에다가 염소를 묶어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염소를 대추나무에 묶어놓으면 염소가 성질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대추나무를 들이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추나무가 아이고 나 죽네 빨리 자식을 많이 해갖고 번창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대추나무를 많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속설이 있어서 그렇게 묶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추나무도 가만히 냅두면 열매를 많이 안 맺는데 계속 괴롭히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편하게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우리 삶이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참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 나가면서 살아야지 우리 삶에 더 성과가 많이 맺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섭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선 밥도 하루에 3끼 먹던 거 2끼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던 것도 이제 금하는 거죠. 자기의 취미라든지 자기가 즐겨 하던 것도 금하면서 보다 더 고차원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비슷하게 쭉 연결이 되어서 이 천주교에서 보면 신부님들이 피정이라는 걸 해요. 피정.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선 이제 교회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한 2달 동안 이제
모든 속세의 것들을 끊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 일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1년에 꼭 한 차례씩 갖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죠. 계속 이제 365일 막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불교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면벽 수련이다, 뭐 폐관 수련이다 해서 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없게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는 밥만 이제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뭔가 돌을 닦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겠다. 이러한 수련들을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금욕을 행하는 것들이 이 동서양의 모든 철학과 이 종교를 관통하는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어떻게 보면 절제라고 얘기했을 때 그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세상이 말하는 절제와 그 근본이 다릅니다. 우선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언급한 것부터가 큰 차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열매인 어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연히 맺혀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내가 내 욕망을 컨트롤하는 어떤 훈련을 해서 내가 내 어떤 욕망, 내 생각들을 좀 조절하는 훈련을 해서 내가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내 삶을 절제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맺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열매를,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내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과거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령 중심적인 삶보다는 내 자신 중심적인 삶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성령의 열매 자체는 내 자신을 위해서 맺는 열매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인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맺는 열매가 바로 절제의 열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더 높은 도덕적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또 때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절약을 하고 절제를 합니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절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절제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를 한다는 거죠. 또한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절제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해요. TV를 틀면 여러 가지 방송이나 CF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다 100만 원도 넘는 스마트폰입니다. 냉장고 가격이에요. 냉장고 가격. 월급이 보면은 제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청년들을 보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욜로라고 합니다. 욜로. 이게 뭐냐면 자기 인생 어차피 한 번뿐인데,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오면 다 씁니다. 그냥 다. 그냥 어차피 결혼할 생각도 없고 뭣도 없는데 뭘 모으냐. 제가 봤을 때는 밥도 이제 뭐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뭐 영수증이라고 해갖고 너 얼마 썼냐. 네 월급에서는 하루에 커피 한 잔도 마시면 안 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면 잘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 커피 마시고 밥값에 거의 준하는 커피와 디저트를 먹습니다. 밥도 막 15,000원, 11,000원짜리 먹는데 디저트가 막 2만 원짜리 디저트를 먹고 그리고 그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죠. 소비를 굉장히 부추기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들고 다닐 수 없는 수준의 물건을 들고 다니고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것을 찍어서 올립니다. 돈이 없다 하는데 끌어모아서 몇백만 원짜리 되는 해외여행을 잘 다닌다는 거죠. 또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새 먹방이라고 그러죠. 항상 저녁 6시쯤 TV 틀면 다 뭐 6시 내 고향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다 어디 가면 뭐 맛집 있다 뭐 저장해 놓는 거죠.
꼭 찾아가서 내가 먹어보고 말겠다. 뭐 TV를 보면 또 인터넷에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막 20인분씩 차려놓고 어떤 자매가 나왔고 말랐는데도 그 20인분 다 헤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도전해 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무달은요 절제하지 않습니다. 무절제죠. 이제 소위 말하는 플렉스.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써서라도 마치 상류층이 된 기분을 느끼게끔 하는 이 소비 문화가 우리한테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한테 헌금 내는 거는 10,000원, 5,000원도 아까워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거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자신을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찬수 목사님은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에서 이 절제의 열매에 관해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과식하는 사람들을 향해 돼지같이 먹는다라고 욕을 하는데 그것은 돼지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사실 돼지들은 자기 위장의 7, 80%가 차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절제 잘하는 돼지 입장에서 절제 못하고 과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니 억울한 만하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돼지는 7, 80% 위장 차면 더 이상 안 먹는데 사람은 뭐 더 이상 막 그 이상으로 막 먹는 거라는 거죠. 현대 사회는 뭔가 참거나 절제하면 바보같이 여기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합리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내가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맞죠. 하지만 그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오늘 이렇게 천명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내 자유를 다 누려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신을 격화시켰습니다. 자기를 오히려 가두어 두었어요. 그래서 20절에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에게 맞춰서 행동했다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을 했고 또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맞춘 것처럼 또 강한 자에게는 강한 것처럼 맞추며 자기가 살았는데 그렇게 산 이유는 자기가 무슨 카멜레온처럼 원칙도 없는 사람처럼 움직인 게 아니라 누가 봤을 때는 그렇죠. 바울 선생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뭡니까? 19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무슨 정치인들이 표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려면 자기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유대인인 상태로 있는 한은 이방인에게는 절대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강한 자로 남아있는 한은 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한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맞춰줬다는 거죠. 2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은 그냥 일관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 상황에 맞춰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자유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메워 놓은 거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목표와 방향은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을 얻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자기는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자였지만 그가 남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맞추고 변형시켰던 것은 그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결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에 참여하고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했고요. 하고 싶은 일은 또 절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는 뭔가를 하지 말라는 느낌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뭔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절제가 아니라 뭔가를 하다 보면 거꾸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못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주님께 드리고 나면은 내 삶을 위해서 쓸 돈은 별로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면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쓸 돈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다 보면은 정작 내 자신을 위해서 쓸 시간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이 뭘 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 쓰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 시간과 물질을 흘려보내다 보면은 뭐 내 자신을 위해서 쓸 돈은 별로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다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정작 쓸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스럽게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강 관리할 시간도 없어요. 무슨 어디 뭐 석촌호수 돌고 이럴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께 복음 전하고 애쓰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삶이 절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이 절제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내 삶의 방향이 지금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2주 동안 새벽기도 나오면서 여러분의 저녁 삶은 어떠셨습니까? 저녁에 어디 뭐 누구를 만날 수가 있나요? 저녁 늦게까지 뭐 TV를 볼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새벽에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새벽의 삶을 살면요, 밤에 늦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의 문화를 죽여라,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 문화를 살리면은 자연히 밤의 문화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거룩한 일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면은 내 자신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절제가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내가 바라보는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더 쓰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성경 보시고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보다 훨씬 더 써야 돼요. 더 많이 써야지 자연스럽게 절제가 됩니다. 교회 나와서 시간을 보내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십시오. 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이나 대형 교회들 보면은 다 그래요. 뭐냐면 계속 뭐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계속 붙들려 있어야 돼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비판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아니에요. 죄 짓고 싶어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일정 부분 그렇게 교회에서 막 사람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한 곳에 내 삶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을 빡빡하게 채워 놓으십시오. 바람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맨날 성경 보고 그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돈이 남으니까 허튼 짓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촘촘하게 다 배열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죄를 짓고 뭐 시간이 남고 힘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누군가를 공격하고 악한 말을 합니까? 아직 에너지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할 에너지가. 근데 주님을 위해서 다 써보십시오. 그렇게 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을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탕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거죠.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도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절제되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의 방향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오지랖이 넓고 여기저기 다 참견하고 다니니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심플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짓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써놓은 거 그거 다 내려놓으면요. 그거 사실 안 해도 되는 일들이거든요. 뭐 사람 다 만나러 다녀야 됩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근데 그거 다 챙기다 보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손은 누가 키우냐?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쭉 정리해 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가장 먼저 두시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가장 먼저 두시고 여러분의 이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더 많이 쓰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올림픽 경기를 바라보면서 이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이 경주를 바라보면서 이 한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콜로세움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달리기를 빨리 하려고 달리기 속도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하나도 옷을 입지 않고 달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했다는 거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태릉 선수촌 훈련하는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놀고 하면서 여러분 금메달 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정말 자기의 사생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 사생활이라는 게 없다. 누구 친구 만나러 다니고 커피 마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그런 메달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금메달 따려고 하니 남들 노는 것처럼 못 놀아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습니다. 남들 잘 때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이제 그만하고 쉴 때 그때도 운동해야지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사람인데 영생을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것 다 자고 언제 기도합니까?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언제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언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에너지를 쏟냐는 거죠.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방향이 정확하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 또한 명확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죄와 싸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절제해야 하죠. 왜 절제해야 합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쉬고 싶은 거 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조금 포기하십시오.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하기 싫지만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좀 포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내 뜻을 꺾지 않고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을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성령의 열매인 절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절제한다고 얘기하죠. 훈련하지만 그것은 썩어지는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죠. 다른 열매처럼 성령을 따라 여러분이 행하신다면 이 절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뭐 하는 것을 성령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요, 자연스럽게 절제는 나타난다는 거죠. 내 삶의 절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국에 내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면 뭐합니까? 자식이 그거 다 남겨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선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읽는 것 자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집회가 있습니까? 이건 가고 이건 안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보통.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새해가 되면 내가 그래도 수요 예배 내가 한 달에 2번은 나간다 이랬으면 3번 나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고, 내가 기도를 10분 했다면 20분 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새해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올해에도 많은 집회들과 또 많은 시간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빠졌을 때 정말 거기에 큰 은혜를 받는 일이 발생하면은 안타깝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날에 성령의 은혜가 막 엄청나게 임한 날이었는데,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평양 시내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맨날 나오다가 그날 안 나온 분이 계시답니다. 그 교회 출신인데 안 나온 분이 제 지어낸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앞에도 집회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시고 기도하고 애쓰시길 바라요. 힘든데 뭐해? 여러분, 힘든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하지만 나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죄 짓는 데만 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여러분, 노는 시간들을 만들려고 확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새벽기도 왜 못 나오냐? 그러면 이제 출근해야 된다고. 공휴일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또 놀러 가야 된대요. 또.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고,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 일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매주일 따박따박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면 우리가 그냥 종교인이 될 뿐이죠.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가진 힘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